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외우시라고 매주 지루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명은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은혜의 사명 중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외부의 자극으로 들어오는 감정의 생각이 내 안을 가득 채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뭘 깨워요? 그 내면에 숨어있는, 아래쪽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본 모습을 깨우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정말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 그렇죠?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일단은 가까이 하는 것,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깨닫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의 진짜 중요한 과정은 여기죠.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 그렇죠? 이해되는 거 아니고 스며들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깨닫는 게 내가 묵상되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가 이제는 내 안에 충분히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적용, 행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차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여기를 오늘 반복할 건데 반복하는 이유는 지루하라고 반복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좀 더 이것 자체가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서, 이것 자체가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똑같이 할 건데 그냥 본문을 설명하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설명하면서 좀 반복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 주제를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볼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119편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시죠. 제일 긴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9편 한 장이 정말 길어요. 눈을 쓱 보시면 정말 깁니다. 몇 절까지 있지? 오, 끝나질 않네. 176절. 근데요, 176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22개의 시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주제. 그러니까 119편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같은 주제를요 22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묶었어요. 그럼 그 주제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치, 말씀 소중하지, 성경 중요하지,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지, 야, 그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성경이 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고 소중하다는 걸 119편이 그 반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19편을 많은 분들이 통독하실 때, 우리 한국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허들을 넘는 기분? 내가 이걸 읽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119편은 이거는 비밀인데 여기 사금하시는 분들 미리 아시면 싫어하실까 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19편을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이 20개잖아요. 그럼 그것만 한 달 걸려요. 거기서 이 웃음소리를 차별해 봅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 그럴게? 하하하하예요? 시편 끝나야 되는데 한 달? 한 달에 한 장 본다고? 그거 빨리 끝내서 뭐하게? 시편 다음에 잠언인데, 잠언 다음엔 전도서예요. 사금 한 바퀴 돌면 우리가 그만할 거야? 창세기로 돌아가면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119편을 쭉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게 이제 중첩되면서 내가 이 마음으로, 이 시인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쫙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9편을 설교로 퉁치고 그 사금회도 좀 빨리 가볼까 했는데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 내가 표장을 재보니까. 그래서 제가 5개만 하려고요. 그럼 40절이에요. 길어지면 4개에서 끊을게요. 얼마나 깔끔해. 한 논리로 연결되면 뒤를 던질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요 중에 같은 이미 내 주제와 결론을 알고 있지만
말씀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119편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딱딱딱 잘라져 있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을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에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가 첫 번째 시입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119편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이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온 것 같아요. 누구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이렇게 살지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굴 봤냐면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의 수준 차이를 봅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치?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이상적인 삶인데 복이 있도다라는 뜻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상적이다. 와, 너 진짜 복되다. 너 진짜 좋겠다. 너 그렇게 살아? 너 진짜 멋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굴 본 거예요?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본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 기준에서 자기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땐 나름 잘 사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기준에서 봤더니 하나님과 그냥 단절된 삶을 살고 있네. 나는 그냥. 이게 영적인 관점을 보면 그냥 버림받은 삶이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졌어요? 나 주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 이 마음으로 가죠. 이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본문을 보죠. 이 부분을 앞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 밑엔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그 밑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밑엔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냥 4번은 반복이죠.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네. 저렇게 사는 게 참 온전하네. 완벽하네. 야, 저게 되게 복받은 거네. 저게 복받은 거네. 돈 많은 게 복받은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게 복받은 게 아니라, 재밌게 사는 게 복받은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삶이 참 복받은 거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복받은 삶을 누가 주신 거예요?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붙죠.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네. 너무 멋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네. 근데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앞으로 지키오리니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예요. 그럼 지금 내 상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내 스스로 느껴지게.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완전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주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주 뜻대로 살려면 뭘 알아야 살 거 아니야. 나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간구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의로운 판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씀의 시선으로 삶을 좀 이해하고 싶어.
이게 기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알고 싶어.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주의 계명에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으로 내 삶을 헤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이걸 이대로 해보고 싶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그렇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주의 계명에 주의하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심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으십니까? 나한테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론 행복한 사람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유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어떤 매체로 접할 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들, 어디 가서 재밌게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네 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고 있죠? 나 지금 뭐하고 살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상향이 시인의 결과 비슷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러운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하여 깨닫게 하소서. 내가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내가 기준 자체가 세속적이니까 기준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내가 세상을 막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풀이는 안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말씀의 기준을 깨달았는데 오늘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해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긴 알겠는데 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로 가볼까요? 9절부터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을시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주의 일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 거겠어요?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고 내 삶이 어지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나 이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깨끗하지가 않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럽게 산단 말이야. 지저분하게 살고 어지럽게 산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더럽게 사는 것과 어지럽게 사는 거의 차이를 아시죠? 더러운 건 묻지 않아야 되는 게 묻은 거고 어지러워진 건 있는 게 있을 자리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깨끗하지 않은 거죠. 청소가 안 된 방에 하나는 엉망으로 어질럽혀진 방이고, 청소가 안 된 방에 두 번째 뭔가 지저분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행실이 깨끗하지 않은 건 뭐예요? 안 해야 되는 걸 하는 것도 행실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어질러진 거죠.
정작 중요한 건 어디 처박혀 있고 안 중요한 건 되게 널브러져 있고 이게 어질러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가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 이걸 시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죠. 그렇죠? 말씀이 너무 간절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테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고 하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게요.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걸 읊조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읊조릴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즐거워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12절에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것들을 즐거워할 거예요. 뭘?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을 내가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내가 돈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좋아할게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딱 주면 어때? 좋잖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면 어때? 부담스럽잖아. 그럼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만 주시면 전 너무 즐거운데 저 너무 즐거워할 건데 하나님 너무 즐거워할 건데. 그리고 또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읊조린다는 게 묵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표현이 성경에서 119편에 읊조린다는 표현이에요. 읊조린다는 표현이 지금 119편에 7번, 8번 나오는데 읊조리는 게 뭐예요? 읊조리는 게 입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는 건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읊조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계속 내가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천천히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내가 나의 힘이 되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힘이 되신다는 게 뭘까? 귀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지금 체험되길, 경험되길 내 내면과 삶에 간구하는 거죠.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게 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중요한 그 부품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통성기도 못 배우시면요 간구기도 하기 되게 불편하세요. 간구하는데 속으로만 해요. 불편하단 말이야. 내가 입술을 열어 내 원하는 걸 주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배우는 게 통성기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방법이니까 읊조리지 않는다고 스며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읊조리는 방법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제가 그걸 내 안에 스며들게 할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즐거워할게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적용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계속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테니.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봅시다. 17절부터죠. 17절부터 24절까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일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이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주석적인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몇몇 분이 되게 너무 좋다고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 사금이랑 제가 옛날에 했던 수요 시편 설교가 있는데 같이 들으면 너무 좋다고 딴소리를 하신다고. 여러분, 시는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아시죠? 예? 예.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해석의 방향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쪽에 집중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적인 얘기로 하면 이것을 시간 순으로 볼 거냐 역순으로 볼 거냐가 이제 상상의 해석적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돌아오면. 그럼 제가 여기서 그리는 그림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상태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주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낮은 소리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요.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있잖아요. 주의 교훈을 지키고 있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 이게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예? 배우고 깨닫고 읊조리고 실천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내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시인에게 뭐가 있어요? 비방과 멸시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비방과 멸시가 있다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기엔 결과치가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비방과 멸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물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저 사람은 다 이상한 기준을 쓰기 때문에 비방과 멸시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시인에게는 그 비방과 멸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블랭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블랭크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A라는 거에서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도 있고 그렇게 내가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럼 고민이 돼. 내가 그러면은 그때 받은 응답이 틀린 거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야. 기도해보면 그건 다시 확신을 주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날 보면서 뭐하냐 그래. 그럼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내 입장에선 절반의 응답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내가 알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뭐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100%의 응답이 없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뭐해요? 더 응답을 구하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답이 잘 안 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답이 잘 안 와. 18절부터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에 주님,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죠? 내가 내 딴엔 내 신앙의 수준상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내 딴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근데 결과치가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과 멸시하는 부분이 있을 만한 결과치야. 그래서 내가 그 블랭크를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해. 눈을 열어달라고. 이 부분은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믿음을 갖고 얘기해.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고. 나그네 되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나그네 되었으니 내가 주의 율례를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근데 안 보여요.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매일 사모함으로, 항상 사모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신이 멋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 신이 결국 이 응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근데 그 과정에는 무엇을 걸어갔을까? A의 응답은 있지만 B의 응답은 없는 그 긴장을 걸어갔겠죠. 이게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잖아. 이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첫 절이 뭐예요? 첫 절이 17절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저 이러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톤이 되게 거꾸로 내려오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죠. 근데 저는 시간 순으로는 이 순서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분명히, 지금도 분명히 이 말씀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말씀의 주요응답이 확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해도 내가 이걸 지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 내가 몸부림쳐도 내가 그 답이 없고, 그래서 죽겠어요. 이 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내가 이건 계속 지킬게요, 주님. 내가 이걸 흐트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행 가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다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던 것도 안 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이건 확신해요. 근데 이거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길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영역에서도 뭐예요? 주의 말씀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시편 119편을 진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살금해서 20번을 나눠서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119편은요 하나하나가 되게 빛나는 시예요. 근데 이걸 한 그릇에 달았다고 그냥 다 계란이 깨진 것처럼 이게 뭉뚱그려져서 그래. 이게 한 편 한 편이요. 여러분, 시편에 8절짜리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8절짜리 분량의 시의 평균치에 비해서도요 109편의 시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시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전 특별히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시는 여러분들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진짜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오늘 어떻게 할지는 알겠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 이 안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래.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 어떻게 응답이 없어? 잘 안 될 건가 보다.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니,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게 좀 응답을 줘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알잖아요. 그렇죠? 고민되실 때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집중하세요. 첫 번째에 집중하세요. 일단 받은 응답에 충실하세요. 두 번째 너무 쏠리다가 첫 번째까지 페이스 흐트리지 말고 첫 번째 집중하세요. 두 번째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 시인처럼 매달리세요.
지금 죽겠다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상했다고 하잖아요. 눈을 좀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감춰뒀냐고 그러잖아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찾으세요.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로 갑시다. 25절부터 32절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어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시의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시인도 어때요 지금? 이 시인도 쉽지 않지. 이 시인 지금 제일 힘들지.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 사람은 초토화돼. 아까 그 사람은 그래도 내 안에 비방과 조롱이 있지만 그런 거 나름대로 싸워가는 중인 거고 이 시인은 어때요? 내면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어요. 28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진짜 어려울 때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 이렇게 눌리는 거? 그렇죠? 이게 눌려서 녹는 게 뭔 줄 아시죠? 이게 무슨 토마토 찌그러뜨려서 즙자는 것처럼 이렇게 눌려서 녹는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죠.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마음이 눌린, 마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이 뭐라는 거예요? 살 길이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 말씀을 내가 무슨 물에 빠져서 이렇게 동아줄 하나 내가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살겠다고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살겠다고 뭐에 매달려요? 주의 말씀에 내가 매달리는 거죠. 주의 말씀에 매달려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게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그럼 제가 그걸 깊이 새길게요. 주님. 제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게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내 영혼의 눌림으로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주의 말씀이 나를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내면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그럼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고 마음이 지금 눌려있는 상태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살리시고 내 내면을 세우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요. 주의 증거에 매달려서 내가 지금 뭐예요?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33절부터 40절까지. 사금은 요 설교를 좀 잘라서 해도 되겠죠. 그때 따로 놓고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33절부터 40절까지.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행하게 하고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라. 내 마음이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는 어때요? 이 시는 자신이 가끔 헛짓거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뭘 얘기해요? 탐욕과 허탄함에 대한 얘기하죠. 허탄함은 뭐예요? 쓸데없는 거. 그렇죠? 탐욕은 뭐예요? 욕심 부리는 거, 과도하게. 지 것도 아닌데.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은 가끔 어때요? 허탄한 걸 보고 탐욕을 향하죠. 가끔 그냥 허탄한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 이건 좀 딴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은 잘 안 해요. 그렇죠? 나쁜 짓은 잘 안 해. 허탄한 짓을 주로 하지. 그렇죠? 허탄한 거. 나쁘지 않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허탄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탄한 것과 탐욕을 좀 과한 거잖아. 이 사람이 자기가 자꾸 그쪽을 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러면은 허탄함과 탐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지금 뭐 할까? 핸드폰 보자. 내가 지금 뭐 할까? 그래 뭐 하자. 이렇게 내가 허탄함과 탐욕이 결정권을 갖지 않으려면 내 안에 바른 기준과 바른 결정권이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바로 세워져 있어서 그 기준으로 내가 내 삶을 주의하여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할지 오늘을 어떻게 살지가 보일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아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예 직접적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시킬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내가 그게 즐거워요.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해요.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니 내가 이를 즐거워하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죠. 난 탐욕과 허탄한 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36절 37절. 그렇죠? 주를 경외하고는 주의 말씀을 종이에 세워서,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이 허탄한 것과 탐욕을 보면서 사는 게 내가 죽은 것 같은 삶이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게 5번째지. 여러분, 이렇게 22개가 있어요. 너무 좋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사라질 때 시편 119편을 깊이 보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을 깊이 보시면 여러분한테 딱 오는 결론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적용합시다. 이제 3가지로 적용할 텐데,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걸 알고 간절하셔야 돼요. 시편 110편 기사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119편을 한 호흡으로 보면 뭔 말인지 아예 모르고 9절밖에 안 남아요. 22개로 쪼개서 봐야 119편이 보여요. 22개로 쪼개를 보실 때도 각각의 완성도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안 보여요. 이 시점 이미지를 꼭 만들어내시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강조점이 좀 달라지면서 큐티적으로 흐트러지는 건 있겠지만 분명히 핵심은 다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통한 핵심이 뭡니까? 지금 5편만 봤는데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근데 이 119편의 시인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에 뭐니까? 해답이니까. 내 무너지는 마음을 세우려고 해. 나 무너진 마음 세우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나 허탄한 거에 인생을 낭비하네.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네. 나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이 지저분해졌네. 나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가? 이게 아니라 한 편 한 편 읽어가시면서 이러니까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 삶이 지저분해질 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러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헛하는 거에 빠졌을 때 말씀이 필요하구나. 내 멋대로 살 때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간절함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필요해요. 이걸 아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소중하다. 간절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적용.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여러분들, 때로는 태도가 모든 걸 좌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사람 뭐 봅니까? 태도 보죠. 제가 어떤 분이랑 인사를 했어요. 내가 아시는 분이랑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러시더라고. 뭐 하자는 거지? 난 그 사람부터 그 사람에 관련된 어떤 부탁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이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그분이 나에도 마음이 하나도 안 열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뭘 조언을 하고 그리고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널 중보할 테니까 네가 중보해. 난 모르겠으니까. 근데 부부싸움 왜 합니까? 실제 내용 때문에 싸워요? 정말? 애랑 왜 싸워요? 사회에서 누구랑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일 못하는 애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태도가 중요하죠. 말씀을 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119번을 보시면서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태도면 내가 말씀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어떤 태도면? 내가 무관심하거나 완고하거나 그렇죠? 무례하거나 그러면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완고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에 이건 뭐예요? 말씀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그렇게 설명 안 해드려도 알죠. 그렇죠?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볼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완고한 거. 말씀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셔잖아요. 배우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배워? 완고하게 자기 관점에서 보고 어려워요. 어떻게 배워? 어려우니까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거 완고한 거예요. 내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려고 하는 것. 내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분이랑 커뮤니케이션 잘 되세요? 그런 분이랑 친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무례한 건 뭡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 누가 선물을 줬어.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래 하고 옆에 툭 던져놔. 그럼 선물 주고 싶겠어?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김치를 주셨는데 제가 안 가져갔어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더라고요. 목사님 김치 안 가져갔어요. 그 선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로 오해하신 거지.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요. 저게 내 김치 냉장고라고. 다 먹어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좀 구차해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가져갈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김치를 주신 분들이 자꾸 오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김치 냉장고 없어요. 저게 김치 냉장고예요. 저한테. 다 떨어지면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그때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맛있다고 들고 가면 혼나요. 네가 넣어봐라. 그러면서 얘기는 항상 뭘로 이어집니까? 냉장고를 바꾸자. 제가 두려워하는 화제죠. 그래서 주신 김치는 저기에 있는 거예요. 제 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물에 얘기한다면, 내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면, 그럼 그다음부터 주고 싶지 않겠죠. 제 이 김치의 화는 뭡니까? 내년에도 받겠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으로 오해하시고, 목사님 김치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 내년 안 주시, 그럼 받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다른 선물을 좀 이렇게 툭툭 놓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받지만 난 그건 싫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신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읊조리겠다. 하나님, 내가 그걸 주시면 내가 그걸 즐거워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겠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부로 대할 때예요. 설교 시간에 이거는 진짜 나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야, 적지도 않아. 근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그건 잊어버렸어. 뭐가 좋았는지. 근데 내가 좋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건 온천 갔다 올 때 하는 거지. 그런 건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얘는 깨닫게 해줘봐야 잊어버리는구나. 읊조리지도 않아. 즐거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해줬더니 괜히 이거 좀 죄책감 느껴지는데? 괜히 지적받는 기분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또 하십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이거 되게 소중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인데,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엄마 스타일은 아니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소중한 거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어떤 말씀이 나한테 조명되고, 사금인데 뭐 감동이 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읊조리셔야 돼요.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야 스며들지. 설교 되게 감동적이다. 그래서 그 순간 살짝 영적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는 잊어버려. 그럼 막 신나게 살아. 또 설교 받다가 좀 감동적이야. 살짝 올라온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요, 해봤죠? 감동이 점점 올라가게요, 떨어지게요? 그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 역치도 떨어지고. 어느 지점에서는 감동 자체가 안 돼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게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시에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절하는 거.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읊조리겠나이다, 제가 지키겠나이다, 내가 즐거워하겠나이다, 소중히 여기는 거. 110편 내내 반복되는. 내가 이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말씀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섞어서 얘기했지만 그 태도도 중요한 건 뭐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무관심하는 거, 완고하는 거, 무례하는 거 다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내가 이 성경에 사모한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 자매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자매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완고하게 내 관점으로 봅니까? 내 관점 바꾸려고 그러지? 원래 의리 좀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소중하잖아요? 그럼 내 관점도 좀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상대방이 뭔가 해주면 다 기억하고, 그렇죠? 집중하고, 말씀에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은혜가 오고 은혜가 유지돼요. 보지도 않고 가끔 뭔가 문득 땡길 때 내 기준에서 이렇게 그냥 쓱쓱 보고 막 평가하고 논쟁하고 판단하고. 초신자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그게 징검다리니까. 그 얘기 나랑 많이 하자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늘 수가 없지. 여러분, 냉장고를 살 때는, 오늘 냉장고 얘기 자꾸 많이 하는데 냉장고를 연상시키면 안 되는데 냉장고를 살 때는 냉장고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죠. 이게 몇 년을 가는 둥, 어느 제품이 더 낫는 둥, 막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기도 찾아보고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상 갖고 오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사용법 봐야 되잖아. 사용법. 훨씬 더 수준 낮은 지죄를 다룬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일 때 4대 종교가 어떻고 철학적 관점이 어떻고 이 부분에 비평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고 이거는 살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때 그거 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니까. 냉장고 사놓고 작동법도 먹으면서 이 제품이 가장 이 제품이 어떤 면에서 탁월하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핵심은 이거라고. 내가 말씀을 내가 내 걸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뭐다? 내가 배우는 자세, 간절함, 소중히 여김, 이런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 어렵잖아. 읊조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읊조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뭔가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한 문장으로. 그리고 자주 읊조리세요. 그게 기도와 말씀의 경계선에 있는 건데, 이게 잘만 되면 나중에 기도도 이걸로 한 40%가 해결돼요, 사실. 자주 읊조리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제까지 여러분한테 감동을 온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 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읊조렸으면 그게 얼마나 내 안에 스며들어 왔겠어. 제가 우롱차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은요, 이렇게 읊조릴 때 깊이 스며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탕 하고 좋았다? 이거 오래 안 갑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탕 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읊조리는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이거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한다라고 얘기하죠.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라고 얘기해요. 15절은 대전제고요. 법도를 읊조리세요. 23절은 언제요?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고관들은 누구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많은 사람들이 나보러, 야, 너 그 재정관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 나보러,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에도 되게 유망한 어떤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고관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산 이유는 주의 말씀 때문이야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읊조려야지. 그 순간 그 사람과 만나고 헤어져서 읊조려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야.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 좋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 관점에서 내 인생에서 잘 모르고 한 얘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내 뿌리를 한번 흔들잖아, 이렇게.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 고관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 하나님께 분명히 내 오늘을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라는 읊조려서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잖아. 그렇죠?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한 길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읊조린다. 읊조릴 만한 애한테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읊조림의 순간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을 내가 소중히 소화하는 태도가 돼 있으면 어떻다?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일 시켜보고 잘하면 좀 더 주는 거. 나쁜 의미 아니라 성장의 의미에서. 그렇죠? 내가 줬더니 잘 소화시키면 더 주죠. 줬더니 토해요? 안 주죠. 줬더니 버려요?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읊조림으로 소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 깨닫게 하신다. 48절. 이거 오늘 안 읽었는데 밑에 오늘 읊조림 나오는 건 좀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거 나중에 또 볼 텐데 이제 사랑하는 율례가 나와요. 119편을 중반 넘잖아요. 그럼 말씀을 계속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그렇죠? 그 사랑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7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지금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엎어뜨려서, 그렇죠? 내가 지금 당했죠. 나쁜 놈들이 거짓말로 나를 엎어뜨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때 곧장 어떻게 하세요? 엎어졌어요. 제가 거짓으로 나를 엎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용술처럼 튀어 올라와서 내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끄떡이지 말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용술처럼 때려야 돼. 그게 보통의 사람이죠. 근데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며 나를 헤아려 가는 거죠. 그렇죠? A라는 자극이 오면 B라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A라는 자극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스며들게 읊조리는 거죠. 그렇죠? 엄마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애들이 열받게 한다고 같이 화내지 마시고. 97, 98, 99.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러고 사셔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또 막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막 힘이 나고, 그렇지? 쇼츠 보지 마시고 읊조리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 쇼츠 보면 힘이 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환기가 된단 말이에요. 내 주를 사랑합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사람이 자기의 똑똑해진 비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종일 주의 증거를 읊조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라고 막 엄청 설명만 했어. 막. 그리고 나는 가끔 읊조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119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계속 이걸 읊조려. 그래서 그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리고 요 마음에 스며들어. 그럼 그렇게 1년 지났을 때 여러분은 나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명철한 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절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안에 스며들게 할 때 여러분은 지혜의 말씀이, 죄송해요, 이게 진짜 마무리할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본다. 읊조릴 때 내 상황들을 내가 이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잖아요. 무슨 영화 보고 감동받는 것처럼 설교 듣다가 감동은 몇 번 받았는데 막상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생활에서, 내가 상황에서, 내가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게 내 삶의 기준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바뀌겠냐고,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막상 지혜를 결정하는 건요, 정보량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남의 숨교회 다니면서 은혜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횟수가 여러분들의 성숙도를 결정할까? 아니요. 읊조림이 여러분들의 성숙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스며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끼리는 몰라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 시켜보면 막 들은 설교를 말 잘하는 사람이 잘 정리해서 얘기하지, 그걸로는 구분이 안 된다고요. 막 이렇게 떠드는 것만 보면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다른 목사님보다 말을 잘하는 거고, 영혼으로 성경을 더 많이 하는 목사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분들은 읊조리셔서 그래요. 나보다 모르는 사람 더 많고 중상은 돼요. 걱정하지 마.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7, 148절 하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서 말씀을 받죠. 그렇죠? 말씀을 바라는 건 말씀을 받는 걸 전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려요. 새벽녘에. 그렇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말씀을 깨닫고 태명이 그것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내면에 새기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읊조리는 게 핵심인지 왜 핵심인지 아시죠? 읊조리잖아요. 그건 마음의 51%가 찬다니까 그러면은 적용까지 쉽게 가요. 읊조림이 없어서 마음이 안 차는데 적용을 결단하고 한다? 그거 흉내내는 거지. 행동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흉내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 진심이 안 담기니까. 진심은 여러분 결단으로 하는 행동은 내가 갖고 있는 진심의 양에서 오버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한 15%, 20% 하는 게 좋은데 50%, 100%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결국엔. 내가 결단은 내가 40% 마음이 있는데 20% 정도 끌어당겨서 60%의 행동을 해내면 마음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그거는 내가 실천이고 결단이고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읊조림으로 마음 자체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새벽녘에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설명을 제가 너무 좋아서 하다가 잔소리를 못할까봐 했는데 결국 엄청 길게 했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제 마음은 아시죠? 제 마음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 열심히 읽어라는 설교를 하기로 제가 결정하면요, 그 주는 너무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이걸 낯설게 해서 여러분들 듣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뻔한 얘기고. 근데 그 자체에는 사실 메시지가 없고 이건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진짜 자주 안 해요. 아시죠? 저 자주 안 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진짜 자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설교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맨날 듣는 잔소리지? 아니에요. 맨날 다른 잔소리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말씀을 결단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결단을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결단을 하세요. 가까이 하시는. 사금 안 마시는 분들 좋아요. 괜찮아요. 사금 고집하지 마세요. 그냥 쭉 통독하셔도 돼요.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1장부터 쭉 달리세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제 성향은 아니지만 그건 취향과 성향이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통독이 맞으면 통독하세요. 사금보다 기도법에 성경 공부가 좋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잔소리가 길어져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얼굴을 맞대고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목사님 전 A라는 방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해요라고 말할 때 사실 뭐라고 하고 싶어. A라는 방법이 안 맞으면 B를 찾아. 사금이 안 맞으면 다른 걸 찾으세요. 찾아야죠. 어떻게든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사금이 맞는다고 저는 꽤 확신합니다. 사금하세요.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 태도를 정결케 하십시오. 요즘에는 봐도 은혜가 안 돼요.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라디오처럼 듣게 돼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라디오처럼 듣게 돼서 그렇게 안 들으려고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들으려고 해봐. 그냥 그때는 그냥 틀어놔도 은혜가 됐는데 이젠 그냥 틀어놓으면 은혜가 안 되면 좀 갖추고 앉아서 들어봐요. 그럼 은혜가 되기도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안 하는 핑계를 찾지 말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경건하기로 결정하면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때 가깝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저분해졌을 때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는 하고 있는데 두 개는 몰라서 어려울 때 두 개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허탄한 것에 마음에 쓰일 때 마음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하나님 더욱더 가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5개만 받지만 5명이 나오잖아요. 나 혼자 잘 사는 사람, 그냥 사는 건 큰 문제 없는데 좀 지저분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애써 하고는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 마음이 너무 힘든 분, 그리고 탐욕과 허탄한 거에 자꾸 마음이 가기도 하는 분, 여기 해당이 다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한 답을